잠깐 기도하시고 화요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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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이제 첫 번째 아버지 앞에 화요 집회로 또 드립니다. 아버지, 2020년을 우리가 기대하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행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모략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며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며 아버지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여기 있사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3절. (13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빛과 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 우리 성경을 모르고 신앙을 몰라도요, 빛과 소금의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만큼 일반 사람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말은 잘 알려져 있죠.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몇천 년 사람들이 이렇게 꿰뚫어 올 수 있을까? 깜짝깜짝 놀란다.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앞부분에 빛이 모든 피조물의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것,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놀라운 통찰력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지금 현대 물리학을 조금만 읽어보세요.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셔서요. 현대 물리학, 양자역학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현대 물리학을 조금 유튜브를 보세요. 한 10편만 보시면요, 왜 이 말을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는지. 그리고 이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너무너무 깊은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빛이라는 말씀도 하시면서 동시에 소금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도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짠 소금, 짠 맛만 이해했지만 실제로는 소금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현대과학이 그걸 이제 다 밝히고 있죠. 생명의 근원이에요. 소금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한순간에 그냥 물이 들어갑니다. 생명이 시체가 돼버려요.
시체가 아무것도 듣거나 보거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소금이 떨어지면요, 여러분 탈수증으로 사람이 쓰러지죠. 더운 여름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물이 없어서 사람이 쓰러져요? 아니요. 소금 농도가 떨어지면요 반응이 안 돼요. 나중엔 생각도 안 돼요. 왜? 모든 신경전달도 소금을 통해서 되거든요. 나트륨 분자가 신경전달 끝단이거든요. 소금의 농도가 떨어지면 심장 자극도 안 되고 온몸이 다 작용을 안 해요. 그냥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5분 이상 지나면 그 사람 죽어요. 소금 농도, 소금 하나만 주면 그 사람 살아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배경 없이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뭔 말인지 이게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또 뭐냐면, 그럼 우리가 소금이에요, 진짜? 여러분 소금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건 너무 우리한테 과분한 말씀이죠. 그죠? 우리 소금 아니에요. 우리 빛도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나 들여다볼까봐 항상 부끄러워서 옷을 잘 여미고 다니잖아요. 그죠? 항상 여미고 다니잖아요. 내 속을 들여다볼까봐. 그렇잖아요. 우리 빛 아닙니다. 그죠? 나는 빛입니다. 라는 분 있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이거나 아니면 잘 모셔서 한쪽에서 잘 돌봐드려야 될 분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는 소금이 아닙니다. 근데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물리적인 측면, 제가 아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소금이 가지는 독특한 물리적인 측면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은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1.1핵도 지나치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룬다 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의 밟을 뿐이라. 이 말도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제소금, 바닷물을 끓여서 만드는 소금 또는 천일염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소금이 너무너무 중요했으니까 소금을 캐다가 쓰는데 사해에 소금 많아요. 근데 그 소금 먹기 어려워요. 왜? 너무 써서 마그네슘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 화합물이 너무 많아서 못 먹고 잘못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또 다리 암염광산에서 소금을 이제 캐다가 먹었는데 그 소금은 소금 염분과 함께 석회석이나 진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소금을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소금 덩어리를 갖다가 물을 부어요. 그 소금을 녹여서 그 물을 가지고 간할 때 그 소금물을 넣어서 간을 합니다. 이게 집안에서 주부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다 녹으면, 소금기가 다 녹으면 뭐가 남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석회석이나 진흙이 남아요. 그럼 그건 뭐가 돼요? 모아서 버리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말은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짐승들, 소나 양을 키울 때 질이 좀 떨어지는 소금, 농도가 높고 좀 깨끗한 소금은 사람들이 먹고 질이 떨어져서 흙이 막 섞여 있는 소금은 소나 양에게 갖다 줘요. 작은 덩어리, 진흙 덩어리처럼 흙처럼 생겼어요. 그걸 소나 양이 갖다 주면 소나 양이 혀로 핥습니다. 핥으면서 침에 의해서 조금씩 녹아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 건 물을 부어서 녹이지만 그러니까 짐승들이 혀로 핥아서 계속 녹여서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 소금이 없어지면 형체는 비슷하게 있지만 구멍 뽕뽕뽕뽕 침이 녹아 들어가서 뽕뽕뽕뽕 나고 형체는 소금 비슷한데 실제로는 맛이 없죠. 왜? 소금은 다 먹었으니까 이거로 핥아서 다 먹었으니까. 그건 어떻게 해? 또 키를 던져버리지 밟히는 거죠. 예.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금을 사용하는 모습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린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안 쓰니까. 예. 자, 소금이다라는 말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이해하려면 자연과학적인 이해가 먼저 필요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단순히 소금은 짜다라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했겠죠.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알았지만 어떻게 왜 필요한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소금 안 먹으면 병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요, 소금이 어느 시대에는 황금보다 더 귀할 때도 있었어요. 왜? 황금은 없어도 살지만 소금은 없으면 안 되거든. 소금이 없을 때는 황금값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금이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는 소금으로 월급을 줬어요. 군인들 월급을. 셀러리라는 말이 소금에서 왔어요. 소금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셀러리맨 할 때 셀러리가 바로 그 소금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소금은 짜요. 그죠? 우리 입맛에, 우리 입맛에 짜죠. 우리가 이제 짜다 하는 거. 근데 소금이 없으면 또 어떻게 돼요? 맛이 안 나죠. 소금의 본래 기능, 소금이 가진 가장 첫 번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짠맛을 내는데, 그 짠맛은 적당한 짠맛을 낼 때는 다른 맛들을 살려줘요. 그래서 제가 커피 탈 때 제 팁이 있습니다. 저는 소금을 조금 넣어요. 그러면 왜? 우리 몸에는 생리식염수라서 소금이 0.9% 몸에 들어있거든요. 그 소금에 의해서 모든 생명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0.9%의 그 비율, 0.9% 실질이 좀 짜요, 우리 입에서는. 근데 약간의 소금을 넣어주면요, 커피나 단맛도 훨씬 달아지고 커피의 향도 훨씬 더 강해져요. 왜? 소금이 미각을 자극해가지고요, 더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해요. 아까 말씀드렸처럼 나트륨 분자는 그 반응하는데 굉장히 도와주거든요. 굉장히 아주 효율적인 작용을 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맛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짠맛으로 건강을 위해서 먹지만 또 동시에 음식의 맛을 위해서 먹죠. 대부분 소금은 맛을 내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그래서 소금을 쳐서 생선들이 오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생선을 바닷가에서밖에 안 먹었어요. 내륙에서는 다 소금에 절인 생선을 먹었어요. 싱싱한 생선을 먹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죠? 예. 민물고기는 제외하고, 그 자리에서 잡은 민물고기는 빼고 소금에 절여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뭐예요? 부패를 방지합니다. 어떻게 해서? 소금이 수분을 흡수해요. 그리고 소금 자체가 물을 흡수함으로써 박테리아가 살아남을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소금 자체는 강력한 살균제예요. 미생물에게는 강력한 살균제예요, 소금은. 지렁이에 소금 뿌리면 막 난리치죠. 왜? 몸에서 수분을 뺏어가거든요. 삼투압 현상을 통해서 물을 쭉 빼거든요. 배추에다가 소금 뿌리면 배추가 숨이 죽죠. 왜? 무슨 말이에요? 배추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배추를 형성하고 있고 몸을 딱 지지하고 단단하게 하고 있는 이 모든 이 힘이 다 어디서 와요? 소금의 삼투압이에요. 모든 생명의 형상은 뭐예요? 소금의 삼투압이에요. 소금이 작은 세포 단위로 삼투압에 의해서 소금과 민물의 차이, 소금이 없는 것과의 그 차이가 있거든요. 삼투압이라고 있거든요. 소금을 넣으면 그 옆에 소금이 금방 퍼져나가잖아요. 근데 그 벽을 세워놓으면 삼투압에 의해서 그 형체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모든 세포는 세포 안에, 세포라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본이 뭐예요? 소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포가 압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100m 되는 나무도 세워지는 거고요. 30m의 몸무게 200톤짜리 고래도 그 소금에 의해서 그 수많은 세포가 서로 연합해서 그 거대한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이 여러분의 형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형체를. 물과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70%가 물이고 그 물이 어떻게 형체를 유지해요? 소금에 의해서 유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은 모든 생명현상에, 여러분의 얼굴 피부 탱탱한 것의 기초가 뭐예요? 소금이에요. 소금 안 먹으면 여러분 피부가 찌글찌글해집니다. 그래서 노화라는 것은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생명현상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소금은. 그리고 소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트륨은 신경전달물질의 핵심이에요. 전기를 신호가다가 그 끝에 나트륨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화학 반응이 그 전기선이 끊어진 데서 또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다시 또 전기 신호로 가고 그래요. 그게 우리 몸에 있는 신호에. 그리고 그 화학 반응이 이루어지는 그 신경마디에 의해서 조절을 해요. 전기 회로, 반도체 회로,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반도체 회로와 똑같은 원리가 여러분 몸 안에 신경 전달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이 유기물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정교한 겁니다. 너무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수준으로 정교하게 이미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소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소금이 없으면 그 신경 전달이 안 돼가지고 심장도 안 뛰게 돼요. 금방. 소금의 농도가 낮아지면, 나트륨 분자가 적어지면요. 그래서 항상 비상으로 소금, 포도당에다가 그 소금을 좀 넣은 게 있어요. 그런 거 한두 알은 갖고 다니는 게 좋아요. 나이 들면. 왜? 언제 그게 될지 모르거든요. 쉽게 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생리현상에 의해서 쉽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소금 하나 먹어야 돼요. 일하다가 소금 하나 먹으면요. 제가 이제 일을 해봐서 아는데, 더운 여름날 제가 여기 오기 직전까지도 이제 아산에, 탕정에, 삼성전자 그 하수 처리장에서 제가 일을 했어요. 40몇 도였어요. 그날은 들어가서 일을 하면 막 한 2시간만 지나면 막 머리가 핑핑 돌아요. 그럼 이제 그걸 하나 먹어야 돼요. 먹고 물 마시고. 그럼 벌써 소금 먹으면 바로 생기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쭉 물을 뺀 다음 빠진 상태에서 소금을 먹고 물을 마시면 바로 전혀 뭐 음식 먹은 거가 상관없이 뭔가 이렇게 활력이 생겨요. 그게 생리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에요. 소금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말씀은요, 이 세상이 누구 때문에 살아있어요? 우리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죠?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실패했어. 다 폐기해야 돼. 이미 한 번 했잖아. 노아 하실 때. 노아만 빼고 다 폐기했잖아. 왜 노아를 살렸어요? 노아를 통해서 뭔가 다시 만회할 기회를 얻기 위한 거예요. 만회하는 목적이 뭐예요? 만회가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고, 새 생명을 얻는 자들이에요. 그게 만회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생명을 얻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유지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자신들이에요. 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새 생명을 얻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그들을 더 많이 방주에 태우는 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은요,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 역할을 했어요. 빛 역할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소금의 이야기는요, 소금은요 수백 가지 기능을 해요. 몸에서, 우리 몸에서 소화액이 되고요, 몸의 pH 농도,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하는데 많은 질병이 산성화되면서 생기거든요. 근데 산성과 알칼리성의 그 농도를 소금이 조절합니다. 몸 안에 여러 가지 유독물질을 해독하는 데 소금이 합니다. 여러분이 내부에 뭔가 염증이 생기죠? 소염작용 하는 거 소금이 합니다. 핵심이 소금이에요. 몸에 여러분 칼 긁혀서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몸 주변에, 상처 주변에 소금이 집결해요. 백혈구가 집결하지만 동시에 또 뭐가 몸에 있는 그 세포들이, 체세포들이 소금을 날라요. 요 주변, 상처 주변에 그 염분 농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번지지 말라고. 소금 자체가 살균제거든요. 살균 작용을 하고 상처 주변에 소금을 가지고 방벽을 쌓습니다. 몸이 그렇게 해요. 소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안정되게 해요. 소금이 부족할 때, 나트륨 분자가 부족할 때 신경이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단순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 소금이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먹으면 안정되고 차분해질 수 있어요. 현기증이 나고, 소금이 없을 때 갈증이 나고, 메스껍기도 하고, 현기증이 나고, 구토가 나고 그래요. 근데 소금을 먹으면 바로 안정이 돼요. 그래서 소금은 우리 몸에서는 안정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다 그러셨잖아요. 실제로 소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막 깜짝깜짝 놀랐는데, 소금은요 테니스장을 고를 때 뭐 뿌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염화칼슘 또는 소금을 뿌려요. 염화칼슘은 눈 왔을 때 염화칼슘 뿌리죠. 옛날에는 소금 뿌렸어요. 근데 소금이 너무 부식이 심하니까 그래서 염화칼슘 뿌리는데, 염화칼슘도 소금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NaCl이냐 CaCl이냐, 그 Cl의 그 염소에다가 칼슘이 붙느냐 아니면 NA가 붙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결국 비슷한 성질인데 테니스장에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뿌리면요, 먼지가 안 생기고, 왜? 소금은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흙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테니스장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소금을 몇 톤을 뿌립니다. 그래서 그 바닥에 소금을 뿌려요. 물이 들어가면서 녹기도 하고, 소금이. 그러면서 더 단단해지는 거죠. 이 말씀은 정확해요.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라 하는 말씀은, 밟힌다는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에요. 소금이 가진 성질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은 두 가지만 알아들었지만, 제가 지금 한 10대까지 말했잖아요. 10대까지 또는 몇 배까지를 지금 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설계하신 분이니까, 그분 자신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 그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한두 가지만 이해할 뿐이에요. 근데 황송하게도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 됩니까? 그죠? 소금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어떻게 소금 역할을 할까요? 간단해요. 소금은 자기를 녹임으로써 자기를 녹여요. 녹여서 몸을 녹임으로써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려면 뭐가 해야 돼요? 녹아야 돼요. 몸 안에서는 나트륨 분자로 있어야 되고요. 세포 안에서는 소금의 NaCl로 있어야 돼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요, 나트륨과 소금이라는 건 NaCl인데, 나트륨과 염소의 결합인데, 염소는요, 독가스예요. 염소는 1차 세계대전 때 독가스로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도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염소가스를 쓸 수도 있어요. 염소는 사람이 흡입하면 금방 죽는 강력한 독가스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나트륨이 더해가지고 소금이 되고, 그 소금은 가장 안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캐릭터, 각 원소, 각 존재의 그 고유한 특성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은 없어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물 하나만 봐도 그렇고요. 물. 우주에서 가장 흔한 게 수소예요. 왜? 제일 먼저 만들어진 원소가 수소거든요. 양성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수소와 산소는 굉장히 강력한 폭발물입니다. 산소가 결합되면서 다 뭐든지, 밀가루하고 산소가 결합해, 밀가루가 많은 먼지가 있는데 산소만 좀 있어도 금방 폭발해버려요. 모든 물질과 순식간에 결합해요. 이런 종이인데다 순수 산소를 붙이고 스파크만 살짝 일어나도 뻥 하고 터져버려요. 산소가 그렇게 위험합니다. 모든 탈 수 있는 물질을 금방 폭발시켜버려요. 근데 그런 산소와 수소도 결합하면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수소가 터진 게, 수소 터지는 거 여러분 사고 많이 있었잖아요. 화학공장 같은 데서. 화학공장에 뻥뻥 터지는 게 다 수소예요. 대부분. 강력한 폭발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수소와 산소가 더해져서 제일 안정적인 물이 만들어져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소금 하나 가지고요, 논문이 수천 개가 나오고 수천 명의 박사학위를 받고, 물 가지고요, 수만 명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제일 단순한 것 같은데 이 속에 너무너무 많은 물의 성질이 수만 가지가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그리고 그것이 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질을 처음부터 우주의 법칙을 정할 때부터, 그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거든요. 정할 때부터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설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자연의 물질 그 자체의 어떤 성질도 놀랍지만, 각 사람의 캐릭터, 사람만의 성격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성격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공구가 어떤 건 뾰족한 거고, 어떤 건 넓적한 거고, 어떤 거는 뭐 둔탁하고 삽이 있고 호미가 있고 이런 것처럼, 망치가 있고, 또는 뭐 드라이버가 있고. 드라이버가 없으면 나사 못 풀잖아요. 그죠? 다른 거 다 있어도 드라이버 없으면 나사 못 풀어요. 망치 가지고는 나사 못 푼다니까요. 그죠? 벤치로도 나사 못 풀어요. 드라이버 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각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다 있다니까요. 모든 존재는 다 존재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의 설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드려지고 쓰임 받느냐, 아니면 그냥 내 관심으로 살아가느냐, 그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근데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이 녹아야 돼요. 예, 녹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야 돼요. 빛은 자기를, 존재를, 자기 자신을 태움으로써 빛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은 옳은 건 아니에요. 왜? 요한복음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에서 그걸 잘 말하고 있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있는데 그걸 비치지 못하도록 가두고 우리를 우리 질그릇 속에 그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그릇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트리라. 예수 죽인 것을 내가 맨날 짊어진다. 고린도후서 4장 뒷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죽인 걸 날마다 짊어진대요. 예수 죽인 게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 죽인 걸 내가 날마다 짊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예수 죽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두 가지 비유는 똑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야 생명을 얻는 것처럼, 소금이 녹아야 다른 것들을 부패하지 안 하게 하는 것처럼, 등불이 자기 등을 태워야, 빛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열을 내고 발현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빛으로, 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가 태워져야 돼요.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장작이면 장작이, 촛 뿌리면 촛과, 등 뿌리면 등이, 아주 뭔가가 태워지고 소모돼야 돼요. 자기 자신을 드려야만 합니다. 대가 없는 사역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자기 자신을 드려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드려야 돼요.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역이 지지부진한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영광으로 할 생각만 하고 장군이 돼서 남의 목 칠 생각만 하지 자기 목 내놓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사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다루기로 원하세요. 우리 자신을 다루기로 원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합니다. 작은 게 더 중요해요. 작은 게 더 중요해요. 왜? 우리 본질, 우리 존재를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은 숨길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든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빛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자기 자아로 인해서 덮여서 희미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상하게 좀 왜곡될 수도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열매,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인간이 각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 있다는 생각은 기독교인이 아니고서 할 수가 없었죠. 만인제사장설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나아갈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사결정권을 가진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시작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요, 기독교 없이는 전혀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기독교는 인권과 신앙과 사상의 자유를 만드는데,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인간답게 만드는데 아주 기본적인 전제를 깔아준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어느 곳에 가든지 구제와 고아원, 교육, 의료 사업을 했습니다. 한국의 최초의 병원, 선교사들이 만들고, 최초의 학교, 선교사들이 만들었어요. 전쟁 후에 그 수십만 명의 고아들을 누가 돌봤습니까?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섬김과 나눔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래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도 그냥 그대로 그것이 맞다는 것, 맞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빛이 뭡니까?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죠. 그죠?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고 알게 되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죠? 빛에 의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빛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알을 줘요. 빛이 깜깜하면 두렵잖아요. 그게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알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죠. 빛은 기본적인 기능은 그거예요. 빛을 비춤으로써 알게 해줍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어요. 왜? 빛은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빛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그분은 강렬한 빛으로 하나님을 묘사해요. 말할 수 없는 빛으로 묘사해요. 세상이 하는 것과 설명할 수 없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직접 그를 바라볼 수 없는 빛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인간의 눈에는 빛으로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럼 모든 빛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그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고요. 하나님 자신도 빛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빛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E = mc 제곱이라는 아인슈타인의 공식은 모든 물질, 에너지는 물질과 빛의 속도의 제곱인데 빛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결국 물질은 뭐예요? 에너지가 변한 게 물질이에요. 모든 물질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태우면 다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죠? 태우면 에너지가 변환되면서 에너지가 되죠. 그렇게 단순한 얘기는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얘기예요. 그러나 에너지가 뭉친 게 물질이에요. 그럼 뭐 아인슈타인의 얘기는. 그런데 모든 존재의 근원이 뭐예요? 빛이에요. 그 속에는 빛의 속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빛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에요. 창세기 1장 앞부분을 가지고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두려워하고 전율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존재의 근원임을 성경은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모든 존재는 빛을 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모든 존재는 다 빛을 냅니다. 빛이 나와요. 왜? 이게 살아있는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는 다 빛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눈은 가시광선만 보기 때문에, 가시광선이라고 해서 파장이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머리카락 하나가 한 10만 나노미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단위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운데, 머리카락보다 굉장히 가는 파장이에요, 빛이. 근데 독특한 파장인데 그 파장보다 훨씬 더 긴 적외선이라고 하는, 더 300나노미터, 700나노미터보다 더 큰, 더 긴 파장이 긴 것들이 여기서 다 나와요.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를 보면요, 여기 빛으로 나고 있어요. 그래서 간첩들이 들어올 때 군대에서 적외선 탐지기로 보거든요. 온도 차이를 금방 0.5도만 달라도 온도가 다 다르게 나와요. 왜? 각각 온도에 따라 다른 빛을 내요. 온도에 의해서 전혀 다른 빛이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270도에 가도 빛이, 거기 적외선 그 아주 낮은 파장의 빛이 나와요. 다 모든 존재는 빛이 나와요. 여러분 이건 잘 모르셨죠? 모든 존재는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시광선이 아닐 뿐이에요. 다 빛을 바랍니다. 그 다른 빛을 보는 게 나비들은 그 다른 자외선을 보고요. 다른 빛을 보는 그 짐승들이 있어요. 그 다른 빛을 가지고 특별한 능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은, 모든 존재는 빛을 바라는데 빛은 모든 존재를 드러내고 알게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빛이 비치면서 알게 되죠. 알게 되죠.
그래서 빛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의 전달은 빛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그뿐만 아니라 빛은 모든 생명을 가능하게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빛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빛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모든 생명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요? 우리는 식물을 먹잖아요. 식물은 어디서 영양분을 만들어요? 빛을 받아서 영양분을 만들어요. 엽록체에 의해서,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해서. 빛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에요. 모든 생명은 생명을 먹어요. 그 생명은 어디서 와요? 빛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에너지를 고정시키는 것을 우리가 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먹고 사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빛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거기 예외는 한두 가지가 있는데 바닷속에 있는 화산 근처에 사는 생명체들은 빛과 상관없이 화산의 열을 가지고 먹고 사는 생명체가 있긴 있어요. 그건 약간의 예외입니다. 그리고 빛은 에너지의 소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태양이 빛나는 것은 태양 안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기 때문인데 그 수소가 헬륨을 계속 떼다 보니까 언젠가는 연료가 다 끊어질 때가 오잖아요. 그죠? 창고가 비일 때가 와요. 태양이 식을 때가 옵니다. 영원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빛은, 모든 에너지는 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뻥튀기를 원하고요. 짠! 하는 걸 원하는데 능력과 기적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필요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왜 예수님은 계속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계속 먹이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왜 배고파서 간만마모에다 저주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배고파서. 가난한 동네니까 베다니 가난한 동네니까 아침 먹을 게 없어가지고 줄인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무화과나무를 찾았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은 왜 오병이어를 사용하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이 때문에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희생이 없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을 알게 하고 방향을 잡아줘요. 모든 방향은 빛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빛을 통해서 존재가 드러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빛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인류는 북극성을 보고 항상 방향을 잡았죠. 왜? 북극성이 북쪽을 가르쳐주니까. 네. 그렇죠? 북극성을 통해서 우리는 방향을 잡았고 태양이 뜨면 아침인 줄 알고 태양이 지면 저녁인 줄 알았죠. 네. 빛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빛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빛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별빛을 보고 바다를 찾고 별빛을 보고 대상들이 방향을 잡고 동방박사가 별빛을 보고 따라왔어요. 등대를 보고 배가 암초를 피하고요. 우리가 신호등을 보고 차를 몰고 다니면서 충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의 차가 헤드라이트를 쫙 비춰야 밤에 갈 수 있죠. 빛이 없이 여러분 다닐 수 있겠어요? 헤드라이트 없이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빛이 우리를 인도하고 빛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빛은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빛은 이 모든 걸 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걸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신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존재, 모든 인간의 기독교인의 어떤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한 유일한 빛이고 그분이 길이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들이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북극성은요 그 빛이 오는데 1000년이 걸려요. 100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깜빡하는 건 1000년 전에 깜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극성이 그 사이에 폭발했는지도 몰라요. 뭐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1000년 사이에 이럴 일은 없지만 예. 빛은요 빛을 통해서 그 존재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방향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 2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 그런 빛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 2000년 동안 인간이 그래도 좀 사람다워졌죠. 원숭이 훨씬 더 가까웠는데, 근데 뭐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왜 최근에 더 악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좀 그래도 여러분 노예를 해방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참정권도 허락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훨씬 더 많이 고양하고 뭐 이런 걸 다 우리가 기독교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이 아니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음을 15절은 또 말해줍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줍니다.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빛은 어디 두지 말아야 돼요? 말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 말들이 통 있죠? 말통. 옛날 말통 아시죠? 여러분 나무로 만든 말통을 해요. 요새 말하면 바켓스에 바켓스. 등불을 켜서 바켓을 덮어놓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죠? 그럼 아무도 못 보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뭘로 덮어놨어요? 우리의 자아로 덮어놨어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 자신으로 덮여 있어요. 이 자아의 말통에 덮어놓는 거예요. 그 자아를 깨트리고 예수 죽인 것을 십자가를 날마다 지면서 자기를 부인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진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등경 위에 올려놓으세요. 등경 위에 올려놓으세요. 빛을 켜서 이 등을 바닥에 놓을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그 특수 조명할 때는 그렇게 필요할 수 있지만 빛을 바닥에 놓으면 그 주변밖에 안 보이죠. 빛이 높은 데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높이세요. 그러니까 높이고 낮추는 거는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왕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 있어요. 신앙이 깊어지면요 수도사가 되고 산에 숨는 신앙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기도원 원장님들은요 사람 안 만납니다. 사람 안 만나. 왜? 영적으로 침해되거든요. 영적으로 침해되고 영적으로 맑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러잖아요. 예, 이거 잘 모르시죠? 예, 이런 건 무슨 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저는 이걸 칠 때마다 뭔가 빠져나가는 걸 제가 알아요. 여기서 막 빠져나가요. 예, 무슨 바람 빠지듯이요. 슉슉슉슉 빠져나가요. 고수 무슨 무슨 수법에 무슨 특별한 도법에 무슨 전수가 아니고, 예, 그건 각 사람마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걸 설명하거나 비교하거나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많은 기도원 원장님들은요 사람 안 만납니다. 침해받는 걸 싫어해요. 왜? 사람 만나면서 너무 침해받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서 사는 수도 생활하는 거는 원치 않으세요. 왜?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세상에 드러내고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칭찬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깨어지고 빚어져서 열매 맺고 빛을 비추어서 드러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는 건 뭐 때문이에요? 아직 덜 됐으니까. 빛이 안 나고 똥도 싸고 아직도 이거 똥오줌 못 가리거든요. 안 드러내시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가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큰 전제예요. 새끼로 인한 기쁨이 내 성취보다 더 커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선배 하나 목사님, 노창현 목사님이라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한 20몇 년 만에 아니 20몇 년 만은 아니네. 한 3, 4년 전에 한번 통화를 했어요. 한 20몇 년 만에 통화를 했고 또 한 3, 4년 뒤에 지금 올해 다시 통화를 했는데, 하여튼 굉장히 저에게는 저 형님 같은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던 그런 목사님인데,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를 하다가 딱 나오는 게 새끼 얘기예요. 뭐 아들이 뭘 했고, 총신대 어딜 다니고 있고, 딸내미는 어딜 나왔고, 계속 몇 년 만에 만나서 자기 새끼 얘기라고 앉았어. 목회하는 얘기를 한다면 내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왜 자기 새끼 얘기라고 앉았어. 자기가 잘한 것보다,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내 새끼가 뭔가 잘하는 것이 부모에게는 10배는 더 기뻐요. 예.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기뻐하시죠.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그냥 바로 찬양하는, 영광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그 속에 그 기쁨이 있어요. 물론 다른 찬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 찬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너무너무 기쁘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새끼들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걸 더 기뻐하세요. 누구 아버지다라는 말 듣기를 원하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그럼 참 무서운 말씀이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죠. 이건 뭐 학위를 따라라든지 뭐 얼마나 금식을 몇 번 해라든지 무슨 고행을 하라든지 누구를 도우라든지 그러면 그 하겠어.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 빛을 비추라.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이. 예.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자아의 질그릇을 깨트리고, 내가 깨트리고, 내 안에 있는 보화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를 맺는, 빛을 비추는, 맛을 내는, 소금의 그 맛을 내는. 그래서 선하다는 건 좋은 거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한 거거든요. 선하다는 거는 누가 봐도 좋은 게 선한 거예요. 그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나와야 돼요. 선한 게 나와야 돼요. 칭찬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자꾸 어떤 특별한 비전을 생각하고요, 특별한 걸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매우 단순한 거예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필요하고, 더 깊은 은혜가 필요하고, 더 깊은 은사가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걸 우리는 원하지만, 그건 다 도구예요. 도구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다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추임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보고 칭찬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게 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무엇이든 그 주의가 되면 망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생명은, 능력은, 모든 놀라운 은사는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나타나는 게 은사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7절 말씀은요, 이 시대에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요, 1960년대 이후로 구원의 문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단면이 열렸어요. 거기는 빌리그람 목사님의 그 어떤 복음 증거도 있었고, CCC, 김중건 목사님의 CCC를 통해서 하신 것도 있었고, 또 우리 구원파라고 불리는 많은 극동방송, 그 당시에 극동방송, 어떤 선교단체예요. 선교단체를 통해서 구원파라고 지금 나중에는 이제 사입이 비슷하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런 70년대 그런 복음의 역사가 굉장히 60년대 말부터 70년대 복음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한국의 역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80년, 90년대에 기독교가 1200만까지 자랄 수 있는 기본적인 복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지금 한계에 왔죠. 그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행위가 아니고 복음으로, 행위가 아니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믿음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한 면만 보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왜? 이 잘못하면 면죄부가 돼요. 그 극단적인 모습이 유병원 같은 구원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악행을 하건 그 악행이 내 구원의 예수의 피의 효력을 무효할 수 없다. 이 논리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죠? 현재 하나님과의 교제, 현재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나 순자를 피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걸 결과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갖고 거룩한 자로 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참 믿음의 결과는 행위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보지 말고 그의 열매를 보라. 말이 아니고 열매를 보라고 하시죠. 한국교회는요,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의 그림자, 죄를 현실 속에서 자기가 짓고 있고 우리가 숨쉬고 이 시대의 죄에 우리가 살면서 오염되어 있는 이 먼지 오염된 거, 미세먼지, 중국으로부터 날라온 그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는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 오염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오염된 모든 공기 속에 있는 모든 그 오염물질이 우리 몸에 축적되고 있어요, 지금. 그거 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피하려고, 이건희 씨는요, 자기 집에다가 큰 전기시설을 해서 공기를 돌려요. 그래서 1년에 그 전기료만 몇 천만 원이 나와요. 깨끗한 공기를 마시려고. 예. 공기를, 하여튼 방법이 있어요. 저런 건 이제 필터로 하는 거고, 고압불을 때려가지고서 그 오염물질을 다 정전기 효과를 싹 들이붓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료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몇 천만 원을 들여서 그 사람은 자기 집은 깨끗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도 암에 걸려요. 그죠? 그거 해놓고 암에 걸렸어요. 바로. 예. 폐암에 걸려가지고 죽었다 살아났죠. 우리가 구원받았어도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한국교회의 큰 근본적인 문제예요. 삶은 전혀 안 변하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면서. 무서운 거는 예수 믿으면 좀 변화돼야 되는데 왜 그러면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비율이 적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독교인 비율이 더 높아요. 기독교인이 25%인데 한국에 캐톨릭까지 다 더해서 범죄자들 비율은 30%가 넘어요. 32, 3% 나와요. 기독교인들이 더 사기치고 더 능동적이고 더 말 잘하고 더 많이 죄를 져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거 아니다. 나는 완전케 하라는 것이다. 영을 따르면 율법의 요구가 성취됩니다.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는 게 아니라 영을 따르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릴 것이다. 한국교회는요, 이 딜레마를 벗어나지 못하면요, 교회 성장 못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대형 교회 세습 문제까지 그것 때문에 완전히 지금 결정타를 때렸어요. 그건 개개인의 복음 전하는 것과 상관없이 큰 전략, 큰 눈으로 지금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구원의 확신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확신이 없는 믿음은 변화가 없거든요. 확신이 없는 믿음은 이 삶의 그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확신을 가지고 자기 죄를 덮는 등판으로, 자기 변명의 수단으로, 자기 변호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면죄부처럼 사용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딜레마이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에요. 저희 자신들이 돌아봐야 할 부분이에요.
회개했다고 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는 것. 18절 말씀하시는 길,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요, 다 이루십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지금 두려워요. 지금 이 트럼프가 이란 그 사령관을 죽였잖아요, 살레이만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기또에서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에 지금 어떤 큰 그림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결정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제일 어려웠던 것이 터키였거든요. 근데 터키가 친미에서 돌아서가지고 이제 이번 사건에서도 터키가 결정적으로 이란 편을 들기로 했어요. 이건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터키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한반도가 중요한 것처럼 터키 반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터키가 돌아선 건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전쟁과 마지막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의 세팅이 지금 거의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막 그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도 한 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다 이루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셔요. 근데 문제는 그 이루심에 우리가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않느냐인 겁니다. 모략을 성취하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잠들었으니까 대적도 안 하고요, 반대도 안 하고요, 제대로 능동적으로 쓰임도 못 받고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빛과 어둠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중립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거나 아니면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는 대적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내 삶으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이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엉거주춤하고 조금씩 불순종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한국교회 지금 이런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임박한 재난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터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됩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면 안 됩니다. 현대신학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기들의 논리의 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잘라버리는 데 있어요. 그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라도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일만 스승은 있지만 아비는 적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우리는 입으로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고요, 열매 맺는 삶, 아버지가 필요해요. 새끼 낳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참 신앙은 원리가 아니고요, 삶이에요. 내가 깨어진 만큼 열매 맺는 것이니까. 그래서 행하며 가르치는 자를 하나님 찾으세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행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입만으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할 때가 많죠. 입으로만 할 때가 많죠. 행하며 가르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러면서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요새 이야기로 바꾸면요, 서기관은 말씀 중심주의고 이성 논리주의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사두개인은 특별히 모세 오경만 인정했어요. 시편, 잠언, 예언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성문서, 그냥 거룩한 문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랍비들의 구전까지 다 인정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수용성이 컸어요. 그러면서 천사도 천국도 영적인 세계도 다 인정했어요. 바벨론 신화,
뭐 헬레니즘, 그리스 신화, 영지주의, 배화교, 마니교, 조로아스터교, 여러 그 페르시아와 중근동에 있는 여러 영적 전통들, 여러 사상들을 바리새인들의 근원은 바벨론 포로에서 갔다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받아온 그 많은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된 거예요. 바리새인들 권리에서 수용하는 사람들이었고,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말씀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둘 다 공격하시죠. 진짜는 뭐예요?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잘 믿고 금식하고 11조하고 철저한 신앙이라고 생각했지만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외식으로 하고 실제가 없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원리만 붙잡았어요. 말만 붙잡고 권력만, 현실주의자였어요. 자기들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도 거부하고 천사도 거부하고 천국도 거부하고 말씀에 없는 것, 오경에 나오는 것 그대로 하면요, 천국도 없고 천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경에 그런 거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다 거부했어요. 그 사람들은. 말씀만 딱 붙잡는 원리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원리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측면도 굉장히 많아요. 원리주의에 묶여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뭘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뭘로 카운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다 모든 걸 다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준을 넘어서라 이거예요. 네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고 그 생명을 따르면 그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우리는 일하게 될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원해서가 아니라 새가 잘나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날개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그 자체가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볼 때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상하게 봐야 돼요. 또 다른 의미에서 이상해요. 이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자기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빛은 존재를 드러내고 빛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많은 일을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쇠를 돌리게 하시고요,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요, 기도하게 하시고요, 우리 자신이 드려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드려지기를 원하세요. 실행하지 않더라도,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마음을 드리는 순간 이미 하나님 받으세요. 우리 마음을 드리는 순간 이미 하나님 받으세요. 중심을 드리는 것,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꼬라지를 보면 우리는 소금도 아니고 우리는 빛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소금이시고 주님이 빛이세요. 주님이 소금이시고 주님이 빛이세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소금처럼, 빛처럼. 이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처럼 이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전곡을 팍 갖다 찌를 수 있는지. 모든 생명현상의 근원이 소금이고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할 뿐이고 우리가 어리숙하고 아둔해서 연결시키지 못할 뿐이에요. 새로운 지식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해서 보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과분하게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빛은 빛을 잃으면 등경 위에 둘 수 없습니다. 이 빛이 나오질 않고
여러분 그 등불을 이상하게 여러분 등불 안 써보셨죠? 저는 호롱불을 뭐죠 그죠?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석유 남포불. 예. 예. 그 당시 서울이었는데도요. 지금 월계동이라고.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아버님 저희 아버님이 하여튼 토목하시는 분이었는데 하여튼 월계동으로 어머니 건강 때문에 그 월계동에 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예수 믿게 되는데 월계동에 갔는데 그 당시엔 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2, 3년 뒤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호롱불을 이렇게 불을 킨다고요. 근데 그게 잘못 키면요. 심지를 잘못하면요. 빛은 잘 안 나고 막 연기가 막 탄내가 나서 막 집안이 막 연기가 방 안이 연기가 자욱해진다고요. 그럼 엄마가 막 들어서 이렇게 돌리신다. 우리 장난친다고 막 돌리다 보면 이상하게 올라가가지고 막 연기가 막 나요. 예. 빛은 안 나고 연기만 내는 등이 있어요. 예.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옥에 그리스도인 비율이 적어야 되는데 더 많다고. 예. 연기만 내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고요.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입니다.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은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딴짓하고 알만한데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밟아버리세요. 밟아버리십니다. 진흙창에 밟고요. 거름더미 속에 집어넣고 밟아버리세요. 왜? 살리려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해라. 내버려 두시는 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게 제일 무서운 거고요. 그래서 챙기시고 밟고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게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어쨌든 맛을 잃으면 밟히고요. 빛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등은 쓸 수 없어요. 등경 위에 얹을 수 없고요. 말로 덮어놔야 돼요. 냄새 나면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선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됐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기대하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소금도 아니고요. 빛도 아닙니다. 제 자신을 볼 때 아무것도 제게는 이런 것을 감당할 싹수도 없고요. 아버지 저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부족한 자이고 산만하고요. 아버지 제 자신도 제일 통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빛이 되라 하시고 소금이 되라 하시니 아버지 정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아버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우리의 자아를 치고 내 기질과 내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것들을 아버지 쳐서 복종시킬 때 아버지의 생명으로 나타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먹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로만 가르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완악함과 둔함과 미련함을 아버지 참으시며 다스리시며 이끄셔서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늦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너무 게으름 피고 너무 완악해서 아버지 너무 늦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순종하여 등경 위에 올라가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이 말씀대로 빛으로 우리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